생각하다가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안데스 산이 굉장히 그 높은 산맥입니다. 한 3,800m 되는 그런 높은 산인데 그 경계 지역에다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자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상을 거기에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리오데자네이로도 가면은 브라질에 거기 예수상이 있습니다만은 뭐 많이 있겠죠,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 안데스 산에 세워진 예수상은 이렇게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국경 분쟁을 완화시키고 양 국민을 화해시키는 그런 예수상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이 1904년도에 이것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상을 바라보는 칠레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예수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국민들은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만 축복을 하느냐, 왜 우리 칠레는 등을 지고 계시느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국민 감정이 악화가 돼가지고 아주 그 불평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예수상 때문에 오히려 두 나라 국민 감정이 악화가 돼가지고 더 이렇게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는데, 그때 칠레의 어느 신문사의 언론인 기자가 칼럼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국민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칠레보다도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칠레 국민들의 자존심을 살짝 살려주면서 예수님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칼럼을 썼는데, 그 글을 읽을 때에 많은 칠레 국민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분쟁으로 치달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소가 되어서 지금까지 100여 년이 넘도록 그 예수상이 그 안데스 산의 3,800m의 고봉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상인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어머니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한 해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는 주변의 친지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들 장가 보냈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그 딸을 먼저 물었던 것 같아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딸 시집 가서 그 사이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말라고. 우리 딸은 좋은 사이를 만나가지고 아침에도 늘어지게 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에는 밥도 안 하고 외식을 하고, 너무너무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좋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가지고 그러면은 아들은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는 어떠냐고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목걸이 낀 것처럼 어두워지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말도 말라고.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이 게으른 며느리가 없다고. 아침에는 늦잠 자느라 일어나질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밥도 안 해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외식만 하고. 그러니 우리 아들이 돈을 벌어봐야 그거 주머니에 돈 남을 여지가 없다고. 저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나태한 그런 며느리를 처음 봤다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시집가서 자기 사위 만난 것, 그거는 굉장히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건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자기 아들이 그런 며느리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싶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에 국사를 배울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국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그 조선시대를 조선시대라고 이렇게 배우질 않고 이시왕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시왕조 500년. 그리고 이시왕조는 분쟁과 당파로 망한 것이 이시왕조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임진왜란 이후에 그 당쟁과 당파가 아주 격화가 되죠. 그래서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렇게 해가면서 사색 당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국사 공부할 때 그 당쟁과 사화가 언제 몇 년도에 일어나고 주요 인물이 누군가 그런 걸 외우느라고 굉장히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조선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시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글들을 읽고 접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러한 조선의 역사를 이시왕조라고 말하고 조선의 역사를 사색 당쟁이 을어서 나라가 망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관은, 이게 뭐냐면은 황국사관이라고 그러고 식민사관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역사학자 이병도 박사나 이런 분들이 일제하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한 사람들인데, 그런 일제의 친일 역사관이 들어와서 그러한 그 역사를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칠 때에 조선시대 역사를 폄하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시왕조라고 격화시키고, 이시왕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조선의 500년 역사가 전주 이씨라고 하는 가문의 왕조에 불과할 뿐이지, 이 나라 한반도를 다스린 그러한 그 왕조의 나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색 당쟁으로 해질 날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다시 보니까요, 한 나라의 왕조가 근대 국가 가운데서 한씨 한 성마제를 가지고 500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그런 왕조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남북 왕국의 그 지속한 기간이 300년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선시대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조선시대 전체를 뭐 신앙적으로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선의 5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이라고 하는 것을 파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우리가 그런 이름은 들어쓰지 않았지만은 조선의 역사가 그렇게 500년 동안 지속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좀 뭐 깊이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설계할 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선비와 이런 유생들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이 신료들에 의해서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체제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왕이 있지만은 사실은 물론 왕이 전제정치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왕이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국정에다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일종의 당이 존재한 거예요. 좀 진보적인 당이 있고 보수적인 당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50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정치 이념을 실천한 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역사를 보는 사관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일제 36년, 일제 36년이 아니에요. 일제 35년입니다. 뭐 하려고 일제의 지배를 받은 그 기간을 하늘 더 늘립니까? 1910년 국치일에 나라를 잃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보면 35년이 좀 모자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 삶에 부닥친 문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기사와 인류의 그 범죄와 노아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등을 기록한 다음에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중요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족장의 이야기를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전체 내용 가운데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에 있던 야곱의 이야기도 물론 많이 나오고 또 이삭의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이삭이나 야곱의 이야기보다도 요셉의 이야기가 많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 분량면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요셉인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고 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위대한 족장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인물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요셉이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고난의 사건들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했느냐? 첫째로 요셉은 모든 자기에게 부닥친 인생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몇 차례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이 그 형인 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체하고 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나타냅니다. 깜짝 놀라죠, 요셉의 형들이. 왜? 자기들이 전에 행한 잘못이 있으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하나님께 그 야곱이 너무 요셉을 사랑한 나머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고 좀 이게 유별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 베냐민까지 12명인데 형제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그 중에 어느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면은 다른 형제들이 좀 시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셉이 실제로 형들에게 시샘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을 언제나 마음속에 이렇게 언젠가 네가 한번 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생각하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저 들에 양을 치러, 그 집안이 전부 다 양치는 집안이니까 양을 치러 들에 나가가지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거기는 누가 꺼내주자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 나중에 루벤이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요셉을 죽일까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팔자. 그거는 한마디로 살려내자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건져가지고 저 미디안 상인들이, 대상들이 약대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는 이제 그 일부러 요셉의 그 옷을 이렇게 피를 묻혀가지고 또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서 찢긴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잡혀 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 요셉의 죽음을 인하여서, 실제로 안 죽었지만 죽은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지 않고 팔려가서 저 애굽에 있는 애굽 왕 바로 왕의 이제 경비 대장이었던,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종사를 합니다. 근데 너무 영민하고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 이 장군이 이 요셉을 그 집의 가정 집사로, 가정 총무로 만들었어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지내기를 어떻게 한 정확한 연수는 나오지 않지만 10년 가까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한 것을 요셉이 범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기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사실은 정반대인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도 한 감옥 생활을 한 2, 3년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둘이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꿈을 해석을 부탁을 해서 요셉 꿈을 해석을 했어요. 당신의 꿈은 이러합니다. 당신의 꿈은 이러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요,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목이 떨어질 것이요. 그런데 정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왕 앞에 불려갔는데도 전날 자기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얘기했던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참 약한 거죠. 자기가 아쉽고 할 때는 요셉의 힘을 빌었는데 그렇게 요셉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요셉을 전혀 기억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왕성한 이 암소떼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저 언덕배기에서 아주 가냘프고 빼빼 마른 그런 암소떼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 살찐 암소들 다 먹어버린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이 곡식의 꿈을 통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나서도 그 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꿈을 꿀 때는 자기가 꿈을 꾸고 기억에 남았었는데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 박사들, 그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술객과 박사들이 바로왕이요, 그러면은 꾼 꿈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꿈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꿈은 꿨지만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박사들 아니냐? 꿈을 꾼 것까지도 알아맞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어떻게 그걸 해석하겠습니까? 나중에 다 이제 목을 쳐서 죽일 판인데,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된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나요. 급히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있는 요셉을, 지금은 감옥에 있었죠, 불러다가 바로왕이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요셉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바로왕이요, 왕이 꾼 꿈은 이러이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렇다, 맞다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꿈은 해석은 이러이러합니다. 앞으로 애굽 전역에 7년 대풍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풍년이 7년 동안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끝나면은 7년 동안 지금까지 경험했던 7년 풍년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언제 우리가 풍년이 들었냐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근과 이런 재난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요셉이 그때부터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성경 이야기예요.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16, 7세에 팔려가지고 10년간 종살이하고 3년간 감옥살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멋있게 정치를 하고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비축을 하고, 왜냐하면 흉년이 오니까 그걸 대비해서 나라의 정책을 펴나가는데 바로왕이 눈이 희둥거려집니다. 이야, 젊은 사람이, 총리가 놀라운 일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 신임이 가서 정권을 줬습니다. 만인 지상 1인 지하에 이루는 바로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실제인 정권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정책을 다 폈죠. 그 다음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작되는 2년 됐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9년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이 기근이 이 애굽 땅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 전역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인 그 야곱과 그 형제들 그 집안에도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먹고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서는 곡식 창고에서 요셉 총리가 곡식을 판다더라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곡식을 서로 2차례 왔다 갔는데, 이제는 그나마도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왔는데, 그때에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 형들인 거 행색을 보니까 보니까 알죠. 근데 형들은 몰라요. 설마 자기들이 죽이려고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신분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니까 여러분, 그 형들이 그야말로 초죽임이 됐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요셉이 주신 언약이 뭔고 하면은
창세기 37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의 모든 형제들, 심지어는 그 부모까지라도 요셉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될 것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이때에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입니다.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요셉의 사건 이후 약 400년 후에 출현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나타내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팔려지고, 내가 지금 남의 집 종살이하고,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요셉은 꿈에라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한 개인의 인생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요셉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를 하세요? 뭘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경우는 꿈을 통해서지만은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요셉의 꿈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근거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설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요셉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야, 우리가 이제라도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저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이언트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이제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취하자 하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시각이 달랐어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어떤 시각에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해석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통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애굽에 이렇게 팔려온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요. 보낸 것은 누가 보냈어요? 그 형들이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 경륜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요셉의 이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자기 삶을 해석하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힘들고 억울했던 과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가슴 아픈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에게 이래,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내 자녀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이런 아픔이 오고 때로는 죽음이 오고 갈등이 오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울분이 일어나고 밤에 잠을 못 자고요,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합동해서 유익하게 된다 그랬어요.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닥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그런 관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은 룻기에 나오는 그 룻도 그 이렇게 흉년 만나가지고 고생하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가 거기서 유다 지파의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그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 겉으로 볼 때는 흉년 만나고 남편 잃고 집안이 다 폐가 망신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 섭리 뜻이 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사의 사건들을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이런 시각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이와 같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관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요셉은 비록 한 시대의 족장으로서 이렇게 일했던 인물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낸 이유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그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피상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정책인 메시아로 부각되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로마 병정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구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주님은 죽기로 작정된 분이었고 그때가 되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동석교회 이렇게 연약한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석교회 성도로 삼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 교회에 사명이 있어. 내가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보필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총회나 신학교나 또 우리 교단 관계 일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런 그 복음 사역과 관계된 많은 일들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사실은 동역자들이고 동참자들인 거예요. 비록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로 후원하고 말씀으로 함께 협력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시각과 해석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관점이고 해석인 것을 깨닫고 내게 부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수십 년 동안 당했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모든 인생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언약의 근거에서 구속사의 근거에서 고난을 바르게 해석했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